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이어 마이크.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 4분기, 2, 4분기 재직 회의를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 장소에서 짧게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모든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부흥 사경에 2024 Again GPM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선교 부흥 사경회가 8월 2일, 3일, 4일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만 오셔서 은혜 받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그런 집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실 때 꼭 주위에 계시는 분들, 타 교회 다니시는 분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BM 그룹 바이링구얼 미션 이 그룹의 데이빗 리 목사님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지금 축하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BM 그룹의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연합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밤에는 좀 시원하다가도 낮 시간대에는 또 매우 후덥지근하고 100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다시 독감 또 코비드가 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몸살을 앓았는데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좀 치료되고 여러분들 감기, 코비드 이런 것들에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체력이 영성의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보다는 정말 아주 짜증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도 영역이다. 영역도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영성도 우리가 잘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그걸 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약간 독거들랑 또 몸관리, 또 축거들랑 또 몸관리 잘 하셔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물 많이 섭취하셔서 또 건강 유지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의자는 한 70석 정도가 이렇게 비추가 되어 있습니다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요 교회 차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불러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하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고 회개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BM 그룹에서 이미 영어로 이제 예배를 좀 진행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한국말이 좀 어색한 그런 분들도 다 좀 전도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장년부가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서재진 선교사님께서 제가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분명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낙후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가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같이 눈을 감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깨끗하게 참여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와 회개 기도를 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옵소서.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홍과 같이 밝은 깨끗하고 흰과 양털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오르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여 음성을 듣는 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소 구성자 성령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덮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하시며 주께서 선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너무나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라가시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를 위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받으니 참이라되 내 죄를 반색했으며 그 결과 보시고 이순한 마음을 비로소 더 전개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축복이라. 만왕의 왕이신 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오직 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여러 모양의 죄진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끗이 쓰시고 눈같이 희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각 드리게 하시고 내 중심을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단한 피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이 새 성전을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와 쭉정이가 이곳에 몰려와 알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인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와 의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여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임재하여 저들이 어떤 곳에 무엇을 가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종 우리 전종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양무리를 푸른 처장으로 맑은 실격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다가 물같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구촌에 심히 어렵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 재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오니 이 시간 온 지구촌의 인류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은 하나님 중수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리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하나님 중심에 어떤 것을 보나 무엇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그 말씀에 의존하여 너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만물을 열게 하시고 혀를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이 바꿔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주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늘어나 지구촌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더위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칭찬이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만 가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서 오직 여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귀한 백성들대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백성들 어디시나 무엇이나 오늘 내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이 워싱턴 이 지역에 무더운 폭염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이 믿음의 손길에 주님이여 놀라우신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 헌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또 드릴 것 없어 내 몸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에 약한 것을 하나님 주님이여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최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불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믿음과 행함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어느 TV 방송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패러디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실체가 되고 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엔 어떠한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목사로서 사역에 임하고 있는 저 역시 커다란 혼란과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참 믿음이고 믿음과 행함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 믿음, 짝퉁 믿음, 소위 믿음인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솔직히 적지 않은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 제 개인적으로나 혹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너무 앞선 나머지 본문 말씀의 해석을 잘못 오류해서 해석하거나 혹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본문과 그 외에 참고될 만한 성경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잘못 표현된 말씀이 있거들랑 골라 새겨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잘못 전달되어진 것은 그냥 머리에서 싹 잊어버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제가 성경 본문과 또 그 외에 참고될 만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참 믿음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교리, 저는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못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온 그런 바에 의하면 불교의 교리 전체를 한 단어입니다. 한자어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불교의 교리를 그 막대한 교리를 갖다가 한자어 한 단어로 딱 꼭 집어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뭔가 만든 듯한 네. 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일 행. 행동할 때 그 행. 한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행. 불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까? 불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되는 그 어휘들을 자세히 관찰해 볼 것 같으면 행자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 행 들어가 있습니다. 고행을 한다. 이것도 행이 들어있습니다. 선행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이것도 역시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불행의 그 만드는 주체자는 남이 아니라 나다. 이런 뜻의 이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철저히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행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과 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행위에 선하게 대해서 그 결과를 후에 맞게 된다는 말이 인과 응보가 되겠습니다. 권선징악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이런 뜻도 거의 바로 이 불교의 법구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에 기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복을 지은 사람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행불행은 남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바로 불교의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매우 이치에 딱 맞는 그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시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행복과 불행이 저와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을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을 몰라서는 하나의 이상적인 그러한 논리에 국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경우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법을 준수하며 땀 흘려 죄 짓지 않고 성실히 노력해 보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삶은 그런 좋은 행복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들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고 원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자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던 사고 등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평생 동안을 한숨과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살아가는 분도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와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대한민국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정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주행하는, 운전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어떤 정신 나간 난폭 운전 차량에 치여서 9명이라고 하는 아까운 사람이 졸지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정말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아빠 오늘 일하고 올 거야, 오늘 엄마 밖에 나가서 밖에 볼일 보고 올 거야, 너희들 잘 있어야 돼, 그런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다가 졸지에 이런 처참한 병을 당하게 되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는 비극적인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행복과 불행을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교에는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본 교리의 핵심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신, 이 신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주여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믿을 신, 믿음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근간이 되는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죄투성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최인동 목사도 오픈해놓고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아무 볼짝 없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는 지경일지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심는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어떻게 그거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 믿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논리적, 이성적인 측면으로 비춰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류가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힘, 어찌 보면은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측면으로 비추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 사람들은 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저런 것을 믿는단 말이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조소하고 비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과거 현재보다는 미래에 일어나는 것, 미래에 발생되어지는 일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의 어떠한 것, 거기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하지 그 어떠한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샅샅이 아주 속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급파하게 됩니다. 12명의 아주 스마트한 병사들이 가나안 땅에 잠입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팩트에 의해서 조목조목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장군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가면 초전박살입니다. 초전박살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이거 떼죽음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쯤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포기해야 될 줄로 아뢰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람 중에 다수 10명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정확한 팩트에 의한 보고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쪽의 편에 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 정확한 그 현상 팩트에 의해서 보고한 10사람의 의견에 아마 모두가 다 줄을 댈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한 땅의 입성,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배후에 이런 모든 역사하심의 배후에 누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그들은 평생 동안을 한 번도 믿음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해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 삶을 축복된 방향으로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상황이 더 도래됐을 때 어떠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놓여있을 때 나의 행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과 전혀 관계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상황 속에 40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어쩌면 우리네들하고 삶이 똑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나고 목이 고답고 교만하고 정말로 못돼 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40년 동안의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 속에 나오는 유대민족들이나 어쩌면 그렇게 너무도 흡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접목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자신은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믿음 해치면서 믿음과 전혀 관계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구구절절한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진화론을 얘기하고 5억 년 전, 10억 년 전에 어떠한 행성이 그냥 뭐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무슨 인간이 원숭이가 이렇게 해서 무슨 그 진화 그 있죠. 무슨 인 크로마뇽인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인간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다고 해야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과학을 우리가 맹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종인데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합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비록 종이의 글자 활자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경 책에 불과하지만 영원히 담겼다. 하나님의 심정이 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이 속에 담겨있다.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뜨거운 참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불황망당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대한 삶의 자리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상식, 과학,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빨리빨리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믿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something입니다. 무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제상, 이게 영어로는 assuranc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확증, 실체, 보증뿐만 아니라 실물, 이 객관적 실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모습,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컨빅션이라고 영어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크리스찬의 믿음은 현재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것,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으로 좀 난해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믿음은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 희망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믿음에 관하여 수많은 억측과 혼선과 또 여러 가지 그 병폐들이 난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결국은 잘못된 믿음,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적절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결국은 양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삼켜 먹어버리는 이리와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 사이비 이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믿음을 강조하면서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입을 시키면서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물질, 재물을 갖다가 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물질을 다 뺏어가버리는 그런 그 아주 흉악무도한 그 거짓 사이비 종교집단,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삼천포까지 다음 시간에 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무엇이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다소 소외되고,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떤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뭐 행할 필요 뭐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다 믿음만 가지면 뭐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뭐 구제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가 봉사할 필요가 뭐, 교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고, 선행을 베풀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 행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불교의 교리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20분 동안의 시간으로는 That's definitely possible. 그래서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확실하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정립을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복하고 바로 재직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의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끌어가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정립하고 확실한 믿음대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구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재직에 했는데요.